저는 그 하루의 삶과 일주일의 삶도 이런 삶들을 살 때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제 시간표에 맞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고 제일 아까운 게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들을 이렇게 꽉 짜이게 돌아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서희분 권사님께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제가 어제 그 병원 신방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못 갔는데 못 가게 된 이유가 그보다 더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느 분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어느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배웠다고 그래요. 한 3개월 배웠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쭉 얘기를 제가 거의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1시간 통화를 하고 쭉 듣고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배운 그 교재를 좀 보내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4장 정도를 받았는데 제 손에 지금 있는 그대로 팩스로 아니죠? 이게 뭐 컴퓨터로 해서 이게 스캔 떠가지고 왔더라고요. 스캔 떠서 왔는데 쭉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다 찾아보고 어떤 게 문제인가를 쭉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 그래야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가 있으니까 쭉 찾아봤는데 처음 1장, 2장, 3장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금 냄새가 난다.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장째부터서 이제 문제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이렇게 색연필로 이게 노란색입니까? 이렇게 노란색하고 푸른색 계통으로 해놓고 지금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쭉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읽혀가면서 한 가정을 세워야 되게 되어서 아마 상당히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이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한 장 한 장을 그쪽에 두 분이 전화상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를 해주었는데 이런 것이 문제다. 저런 게 문제다. 쭉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요즘 공부하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교회에 와서 소속이 정확하다면 괜찮지만 소속이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선교사인데 이렇게 하고 접근한다거나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쑥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했고 이제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못 가르쳤어도 제가 항상 메일을 보내주는 사람이니까 하나하나 메일을 보내서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분 얘기가 목사님처럼 성경을 좀 상당히 능통한 분인데 잘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 교회에 좀 소개를 해줬는데 그 소개된 교회 가서 본방보다 훨씬 잘 가르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집사님 얘기가 상당히 그 선생님처럼 성경을 능통하게 가르치던데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혹 빠져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공부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서로. 접근했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전화가 온 거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딱 듣고 제가 결론을 내려줬어요. 내가 경솔하게 대답하는데 이거는 어느 집단이다. 여러분 대충 이해되시나요? 네. 또 이게 얘기하면 이게 영상으로 나가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못 하겠고 알아들으신 분 알아들으실 바랍니다. 이제 시자 들어가는 그쪽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잡해서 제가 전화를 딱 끊고 다시 통화를 좀 하고 오랜 시간 동안 1시간 이상 통화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찾아놓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지금 하나님 은혜가 굉장히 많지요. 특별히 우리 지금 교회에서 지금 우리 오후에 공부할 때 수요일 금요일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모으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하나님 은혜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반대로 사단의 공격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접근 방법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오는데 상당히 고민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봤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 앞과 뒤에가 한 절이 있으면 한 절 가운데도 자기가 필요한 말만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딱 끄집어내서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뒤를 쳐다보면 그 뒷자만 붙여도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걸 끊어버리니까 여기만 보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봐라고 설명을 쭉 하면서 성경을 그냥 어제 쫙 찾아줬어요. 찾아주면서 그 얘기했던 그 절에도 뒷부분을 읽어봐라 그랬더만 읽어보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두 사람 제가 전화상에 붙들어 놓고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면서 성경을 다 가르쳐주면 성경 찾아라. 그리고 읽어라. 그리고 여기 지금 가르치는 성경 여기 좀 제가 표시해놨던 이 부분과 뭐가 다른가 확인해라. 그렇다면 목사님 다르네요. 그분들이 얘기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답이다. 성경을 명확하게 찾아보고 성경대로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성경이 자꾸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놓고는 자꾸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성경의 주인공이다 해놓고는 이제 그걸 가르쳐 놓고는 이게 현혹해 놓은 거죠.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자꾸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로 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그 교주를 향해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 쭉 좀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좀 잘못됐다. 쭉 얘기를 해주고 하나하나를 쫙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됐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정체가 정확히 드러났고 그래서 끊어라. 당장 끊고 일주일에 2번씩 공부했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두 번씩 공부했는데 그것도 밤 10시 와가지고 12시까지 공부를 2시간씩 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3개월 했으니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3개월한 내용이 이 4장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4장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끝에가 좀 이상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설명을 하길래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뭡니까?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 그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 감한다는 표현을 했던 적 있죠. 감한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런 내용을 아주 설명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육체 구원이라고 설명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게 되면 육체와 영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쭉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 그때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설교를 하면서 감한다는 표현과 밑에 보게 되면 그 산으로 도망가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정육사들이 정육점에서 뼈 사이 고기를 싹 골라내서 딱 골라내버리고 그 남아있는 어떤 살, 그 말씀 드렸죠. 그 살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종말적인 부분이 환란 때에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면 됩니다. 어떤 환란 여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이 저와 이런 보호해 주십니다. 그 설교를 했었죠.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 양과 염소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었죠.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는 천국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 설교를 하면서 양과 염소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는 그 결과 가지고 주님이 물으실 것이다. 그런 설명했었던 적 있죠.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는 늘 준비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신앙을 준비하던 부분과 달란트 비유는 내가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준비할 거. 그 다음 양과 염소 비유는 세상 속에 나가다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에 관해서 여기 문제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 문제를 다루면서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죠. 듣기 좀 이상한데 뭐가 좀 이상하다 해서 전화가 와서 쭉 설명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성경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못 배우고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
여러분 잘 숙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교회 중심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소속에 분명한 주의 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넘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기도까지 나오신다거나 새벽에 빼더라도 수요일, 금요일까지 또 주일 오후, 주일 이렇게 4번만 제대로 들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소화 다 못합니다. 소화를 다 못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지난 금요일날 성경 공부했는데 제가 성도들 이제 공부 끝나고 물어보니까 다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복습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서 공부한 것만 해도 다 쳐집니다. 소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배우려고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열심히 참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소개해 줬는데 그 소개된 교회 정도 성경 수준이면 상당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소속된 목사님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그분의 제가 쭉 프로필이나 성경 관점들 다 준비해보고 소개를 했던 교회거든요. 저는 일면식도 없던 목사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해줘서 했는데 그 교회 정도 성경 공부면 충분하다. 충분히 소화할,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상위권에 있다. 그것 부족하다면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제가 늘 매일 보내준 부분이 있고 그걸 봐라.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성경 공부 1시간짜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쭉 흘러나오니까 한 3번 가잖아요. 3번 정도씩 나오니까 그거 봐라. 그거 몇 번씩 보면 다른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쭉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을 얼마나 읽고 들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꾸 이게 지금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까이 왔고 접근해 오건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과정, 회복되는 이런 과정 속에 사단의 역사도 만만치 않다. 그런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단에게 여러분들이 뭐 사입이나 이단들에게 한번 이게 딱 걸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영혼이 피폐해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그것을 헤매게 되고 다시 회복된다는 건 어렵고 거기 빠져서 나온다는 상당히 힘들고요. 보통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거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건 어려워요. 그쪽에 들어가면 완전히 여러분들을 공산당 훈련시키는 것처럼 세뇌를 시켜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무서워요. 그래서 종교가 여러분 아편보다 무섭고 훨씬 무섭습니다. 잘못 배우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 즐거운교회 소속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서 이거 급하니까 말씀드린 거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웠고 상당히 성경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와도 거의 유사할 정도로 성경 수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르친 건 아니지만은 또 저희 집에 와서도 배웠어요. 누군지를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도 밤에 제가 와서 몇 시간씩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성경을 꽤 안다고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좀 수요일이나 금요일 안 나오면 훨씬 신앙의 수준이 높아요. 높고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이런 것도 배울 때에 어떤 소속이 분명하지 않는 거 우리 교회 울타리 밖에 넘어가서 배우는 부분들은 그런 열정이 있으면 교회 와서 배우세요. 이해되셨죠?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오시면 충분히 1시간 이상씩 2시간씩 하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소화 못해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매이지 않길 바랍니다. 현혹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이 심각해요. 특별히 시골 교회일수록 굉장히 힘들어요. 서울엔 그래도 좀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돌아가는데 시골은 무방비예요. 일단 주의 종들이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됐고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확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 얘기가 성경 수준이 그 정도면 뿅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가르치더라는 거죠. 잘 가르치면서 선생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해줬는데 잘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죠. 성경 전체는 모르지만 어떤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종말론적으로 쭉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 오심부터서 종말에 관련돼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종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시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열리게 되는 이런 종말을 쫙 그냥 설명해 줬어요. 그렇더만 그런 거냐고.
자기는 그걸 안 배웠대요. 잘 그 부분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종말적인 부분이 설교가 안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고 온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종말론 얘기예요. 전부 예수님 오심과 초림과 재림 얘기인데 종말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종말론 얘기하니까 뿅 가는 거죠. 안 배웠던 얘기들이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종말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입니까? 그때 이후로 종말론이 한국교회 강단에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다 보니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이단들 가져가가지고 엉뚱하게 가르치니까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한국교회 종말론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이 현혹되지 마시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거나 성경을 더 알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하는 성경 공부 1시간씩 하잖아요. 이 1시간 정도면 여러분들 소화하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성경을 상당히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수준이면 제가 다른 분들에게는 자랑을 하지만은 웬만한 주의 종들보다 나서요. 웬만한 주의 종들을 가르칠 만큼의 성경 수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신학생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다 배워야 돼요.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그 정도로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그 정도 수준이 있는 교회에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조금 열어준 건데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가 수위 조절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격을 좀 낮춰야 돼 싶은데 어느 정도 낮출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조금 열어준 건데 그래. 조금 열어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으면 그렇게 배우면 되고 그보다 더 배우고 싶다면 직접 오시면 돼요. 그래서 몇 번만 딱 우리 교회 성도나 외부 성도를 모아서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가르쳐 드려요. 그런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에겐가가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능통해도 그 사람들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전문가지만 잘못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건강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설명하잖아요. 앞으로 제가 지금 오늘 3번째고 5번째부터 복음을 좀 깊이 더 들어갈 거예요. 더 들어갈 건데 그때 이후로 한 10번 정도 설교를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복음에 관련된 설교가 14번 정도나 그 이상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이 복음에 관련돼서 어떤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의 믿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정리를 다 끝내라고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제가 성경 깊이를 들어가도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의 깊이를 제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구원 문제에서 정리가 안 되면 다른 성경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복음을 첫 주부터 지금 오늘 3번째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10몇 번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깊어요.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번에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정말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까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동안 이런 듣지 않았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한 부분이 많다고요. 지금 한국교 잘못 가르친 부분들이 있어서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씩 제가 여러분이 열어드린 부분 있죠. 유대교에 관련되어서 유대 그리스도인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좀 열어드렸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할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그때 여러분 그거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내서 공부할 분들은 주일 오후 참석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성경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 차고 넘쳐요. 우리 한국에서 뭐 이게 자랑이 아니겠지만은 그 정도 공부하게 되면 한국 교회 수준에서는 상위권이에요. 다른 데서 더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고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또 그 정도 수준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배워야 될 수준이에요. 조금만 제가 격을 높이면 주의 종들이 배워야 될 정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따라오시면 돼요. 자, 오늘 복음 3번째 좀 시간이 가니까 간략간략히 정리를 할 거예요. 간략간략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에 관련돼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견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복음에 대한 3번째인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설명했었어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에 지금 교회가 건축된 지 이제 2년 반 되었죠. 2년 반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클릭한 데 하나도 없어요.
이 건물을 짓고 나면 크리게 돼요. 이렇게 금이 간다고요. 금이 가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거나 이 옆에 외벽이 튼튼하지 않으면 금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기초 공사를 얼마나 튼튼했는지 몰라요. 공사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목사님 왜 이렇게 두껍게 하고 이렇게 강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철근을 많이 넣습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이 지금 지하 우리가 바닥을 공고리 할 때에 기초 공사할 때 이 높이가 바닥에서 여기 지금 이 공고리 높이가 1m 20에서 30 정도 돼요. 우리가 지금 3층 건물인데 이 건물에 거기다 철근 22mm짜리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은 정도 아니라 일반 건물의 2배 이상을 넣었어요. 2배 이상을 넣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 엄청 들어간다고 왜 이렇게 많이 넣냐고 목사님 좀 빼세요.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쳐다보면서 한 가닥 빼면 안 된다. 이거 빼면 안 된다. 3층 할 때까지 제가 다 철근 집어넣은 거 다 봤어요. 철근하신 분, 그 사장님이 목사님 이렇게 안 넣어도 된다고. 중간중간 하나씩 빼도 돼요. 아니요. 다 넣으세요. 그래 이 사람들이 막 질리는 거죠. 본인들이야 뭐 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은 달랐어요. 이 건물이 튼튼해야 된다. 지금 기초는. 그래서 바닥 공구리 할 때 22mm짜리 엄청 집어넣었어요. 엄청 집어넣고 철근도 콘크리트 들어갑니까? 콘크리트 높이가 굉장히 높아 일반 건물에 비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 웬만한 건물은 이게 가다랍니까 이게 이 옆에 치고 하거든요. 폼 그걸 치고 하는 건데 우리는 웬만한 옆에는 안 쳐버렸어요. 그냥 땅 파는 자리다가 그냥 싹 부어버린 거죠. 웬만큼 막 옆으로 파고 들어간 거죠. 굉장히 튼튼하게 됐다고요. 그래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튼튼한 기소가 이렇게 있다가 나면 안에다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튼튼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여기에 돈을 쏟아붓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건물에 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어요. 강도도 상당히 강한 걸로 쏟아부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 전체의 우리 지금 뼈대 같은 거, 지소 같은 것도 이 철근 한 가닥 안 뺐어요. 일반 건물에 이게 비하면 이건 굉장히 큰 것들 한 거예요. 작은 것들하고 될 것들이에요. 근데도 저는 건물을 지을 때 설계사에도 부탁했지만은 그 설계 그대로 다 넣어라. 그대로. 그래서 제가 다 그냥 철근 공사할 때 하나하나 다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리지요. 질리지만은 또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 감리할 때 우리 설계사에게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이 부분 이렇게 해주려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통 건물은 주인들이 대충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빨리만 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혹시라도 그 뭡니까? 그 설계를 철근을 하는 철근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감리사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시 가서 봐서 확인하라고. 다시 봐서 감리사가 다시 하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감리사가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설계한 분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철근 한 가닥 안 뺐어요. 설계 나온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가 우리는 지금 외벽 자체가 없지 원래는. 여러분 이게 지금 기둥이지 외벽은 없어요 우리는. 외벽은 그냥 싼 거예요 그냥. 저건 털어보면 털어지는 거예요. 털어지는 건데 황토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황토 때문에 한 건데 이게 지금 이 뼈대 자체는요. 이게 그 건물을 공사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건물은 탱크같이 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로 튼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크게 안 가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말씀만 올리면 돼요. 말씀만 올리면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고 튼튼하려고 한다면 이 신앙의 기초인 복음의 기초들을 잘 쌓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해놓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그 위에다 말씀을 먹여도 이게 말씀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2013년 출발하면서 복음이라는 걸 들고 나온 거예요. 제가 신학할 때요. 우리 여기 신학생들도 있지만은 신학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 진급시험이 있고 영어 진급시험이 있었어요. 저 때는 영어 진급시험이 있어요. 진급이 영어 어떤 점수가 안 나오고 성경 점수가 안 나오면 학년이 못 올라가요. 우리 장신대 쪽에서는 못 올라가니까 힘들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세대들은 영어를 잘 못 배웠잖아요. 과거는 영어가 뭐 선생들이 뭐 형편없었고 지금들은 선생들이 좀 실력이 많이 낮지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영어에 대해서 공부가 이 시험용 공부했잖아요. 시험용. 어떤 회화를 가능케 하거나 그런 공부가 아니었고 시험만 잘 치르도록 하는 시험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동안 공부하고 쉬었다가 다시 신학을 하니까 영어를 다 놓쳤잖아요.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학교 가니까, 신학을 하니까 영어 시험이 있는 거죠. 들어갈 때도 영어 시험 있지만 중간에 그 진급 시험 있는데 어려워요. 또 저는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했으니까 정말 어렵죠. 어려운데 다른 학생들은 뭐 젊은 학생들 줄 많이 있었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꽤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성경에서 지금 이게 찬송가 책이라 본다면 영어 책보다 더 두꺼웠어요. 이렇게 두꺼운 영어 책에 실제 출제하는 문제, 그게 출제가 되는 문제죠. 이렇게 된 어떤 영어 텍스트라고 합니까? 그냥 시험 출제되는 책인데 이런 책을 주고 시험을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안 돼요.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처음 첫 장부터 출발해가지고 모르니까 그냥 외워버리고 해석도 외워버린 거죠. 그냥 스펠링 하나 붙어서 문장을 다 외우고 책 한 권을 딱 외워버렸어요. 미련한 방법이죠. 자, 뭐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적어도 신앙에 관련되어서도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영어를 그 책 자체를 통째로 딱 외우고 가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마다 뭐 스프링 하나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대로 다 통째 외우고 갔으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한 번에 통과된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알려고 하는 데에서는 그 정도 열정은 필요해요. 그런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배울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배운 성경 공부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정도였던 각오, 열정. 제가 성경 뭡니까? 성경 뭐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었고 영어를 잘못하니까 그냥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통째로 그냥 다 외워버린 거죠. 통째로 해석과 모든 그 중간 요도 이게 뭡니까? 단어를 빼고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어떤 중간에 나온 문제가 싹 통째로 외워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적어도 하나님 아는 일에서 그보다 더 열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열정적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과 예비된 온갖 복들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관련되어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일에서 기도 생활은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에서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 관해서 기도의 잔과 충성의 잔과 헌신의 잔들을 채워놓으신 분들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만일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도의 잔과 헌신의 잔과 충성의 잔, 희생 봉사의 잔들을 채워놓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나 현재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잔을 채우셔야 됩니다. 기도의 잔과 헌신, 충성, 봉사의 잔들을 채워놓아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잔도 채우기가 바쁘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을 속히 채우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이고 사랑이 많으시지만은 그건 하나님 복을 주신다거나 은혜를 주시는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냥 되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단순하게 어떻게 해서 받겠지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기도의 잔과 봉사의 잔, 진리를 향한 그 열정적인 잔에 관해서는 제가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에 모르니까 통째로 외웠던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라는 거죠. 그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잔을 채워놓으면 여러분 당대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성도가 없고 여러분이 잔을 채워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달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잔을 지금 채워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없지요.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자녀는 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내 자녀는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지 자식은 사랑합니다.
지 자식을 사랑해서 온갖 것들 동원해서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하고 그들을 복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짐승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고등동물인 우리 인간이 내 자식의 후손 어떤 미래와 내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또 내 살에 끼워줄 만큼 사랑한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기도의 잔을 채우는 데 있어서 헌신의 잔을 채우는 데 있어서 충성과 희생 봉사의 잔을 채우는 데 있어서 또 진리의 잔을 채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보시면 알 겁니다. 또 교회 봉사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나 여러분 당대 그런 복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기초적인 측면에서 잔들을 부지런하게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잔을 채워놓으면 그 잔을 채워놓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성경 전체를 종합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7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공부했는데 성경 17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17명의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17명 가운데에 대선지자는 4명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예스겔,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크기도 다르지만은 이 대선지자의 큰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선지자와 대선지자는 똑같이 부름받았습니다. 똑같이 부름받았지만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도망갈 때 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심판을 가야 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지자는 대선지자가 되었고 어떤 선지자는 소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선지자들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대선지자들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복으로 어떤 사람답게 복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말은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충성, 헌신, 봉사 이런 모든 측면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달란트가 필요하고 사명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나는 기도가 체질이 안 맞다. 그렇다면 충성하십시오. 충성이 나는 체질이 안 맞다. 그럼 예배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부지런히 예배 참석하시고 말씀 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래 살면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기초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열정 그게 회복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꿈꾼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되어가고 그런 복이 여러분이 있어서 복된 성도가 꼭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한 사람인데 참 이건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고 여러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지금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데 지금도 제가 아침부터 출발해서 밤 11시 정도까지 11시 반까지 공부합니다. 정말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제 훈련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고 그렇게 가는데 그 정도 공부를 하니까 이제 조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조금 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보여져요. 조금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20년 넘게 성경에 매달리고 읽고 연구하고 그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투자한 결과가 지금 조금씩 나타나는데 성경이 조금씩 좀 열리는 거죠. 진리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진리 심표가 조금씩 열려지는데 그 열려진 사실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한 말씀 열린 거 사실 때문에 천하를 얻은 기쁨이에요. 이 성도를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책이 66권인데 이 66권의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열어보고
또 지금 이단에 대처해서 그들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경적인 지식을 갖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단들을 대처를 못하잖아요. 대처 못해요 지금요.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사람들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 종들이 훈련되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가졌으면 되는 건데 막연히 가지 말라만 하지 성경을 못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데 적어도 여러분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그런 측면에서 진리를 듣고 배우는 일에 열정적인 부분을 회복하거나 기도하거나 헌신하거나 충성하거나 봉사하거나 여러분 부지런하게 잔을 채워놓으셔야.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20년 이상을 투자해 놓으니까 잔이 좀 채워지잖아요. 잔이 채워지니까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복이고 여러분들이 그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수고해온 결과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를 채우신 분들 알 거예요. 기도의 분들은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큰 노동인지 알아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술술 나오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앉아서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안 나와요. 3분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기도 훈련 안 된 분들은 3분 앉아있고 5분 앉았으면 이게 막 좀이 쑤시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10분 앉아 보십시오. 기도가 되는가. 훈련된 분들은 기도가 10분 정도 할 수 있고 20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훈련 안 되면요. 일단 3분 하고 나면 할 말 없어요. 그 평소에는 친구들하고 뭐 희닥닥하고 뭐 얘기도 잘하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안 나와 이게요.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요. 평소에는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길들여 있어 가능한 것이고 충성도 그렇고요.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번 복음 기초적인 측면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부분들이 회복되셔야 돼요. 정말 회복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또 회복되는 게 뭐냐면 감사해요. 복음의 핵심 기초에 있어서 기도와 감사는 꼭 회복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번 새벽 예배 때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시편 50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여러분 새벽 예배 배웠죠? 아마 우리 공부했던 분들은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부분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찢어버리겠다는 거죠. 사업을 찢고 직장을 찢고 여러분 물권을 찢고 건강을 찢고 상당히 많은 것들 찢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찢으면 회복할 수 없어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는 그 사실 하나, 특별히 즐거운게 소속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에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리를 듣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 시대의 종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특별히 지금 말세 지매라고 하는 이때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다 하면 감사하셔야 되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길 바랍니다. 불평이 나왔고 짜증이 나왔던 언어의 입술들이 주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나 같은 사람 좀 살려주는 거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성경을 열어보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대로 본다면 진즉 죽었어야 되잖아요. 이미 26년, 7년 전에 저는 죽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말씀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제가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제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다른 것을 알 수가 없죠.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극한 상황 속 죽음의 상황 속에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것들을 해요. 밥을 하나 먹어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 몸을 단련해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평소에 좀 공부하다가 좀 잠깐 나와서 이렇게 푸시업도 좀 하고 이렇게 몸을 좀 풀거든요. 잠깐이에요. 뭐 몇 분 안 돼요. 너무 시간이 바쁘니까 할 시간이 없어요. 잠깐 제가 거실에 나와서 푸시업도 좀 하고 몸도 좀 풀고 다시 앉아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일이 뭘 때문에 하냐면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위해서 제가 몸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이 지금도
별로 나가서 운동한 건 없지만 그래도 단단해요. 항상 푸시업을 하고 항상 몸을 단련하기 때문에 지금도 단단해요. 제 나이 맞지 않게 단단하다고요. 튼튼한 편이에요. 원래 저희 유전자는요, 약한 유전자예요.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지만 저희 작은아버지도 다 보면 다 60세 이상이 다 돌아가셨어요. 작은아버님 49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55세 되는 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지금 건강한 거죠. 굉장히 건강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고 주님께 저희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 건강을 주실 거고 또 제가 그것을 위해서 건강을 단련해요. 먹는 음식 하나도 조심하고 제 몸에 건강한 음식을 먹어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건 피나는 노력이에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하고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에 감사라 이 말이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만 찾는다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내가 왜 이 정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지치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바로 잠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그런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감사해요. 다른 것 하지 않냐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저를 부르셔서 말씀의 그 인내력과 저의 끈기, 저의 기질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에 매달리게 하고 이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만일 여러분의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왜 불평하십니까? 그 불평을 감사로 돌리십시오. 감사로 돌리시고 감사 돌리면 감사해요. 그 안 좋은 환경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게 되면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그 복은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부분과 감사하는 부분과 결론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구원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던 문제니까 오늘 결론적인 부분만 좀 정리해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우리에게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금령이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떠난다. 너는 짐승이야. 너는 육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 되어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영에 거했던 장소에 사단이 돌아왔습니다. 이해되셨죠? 사단이 돌아와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구주와 주님 영접한 이전 상태는 저와 이런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 됐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자식에게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므로 그 신분이 변화된 상황 속에 진리 말씀이 들어가서 다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돌아가서 우리의 지으신 목적대로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만일에 내 신앙 하나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을 다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복음의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면서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지배하시고 구주와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주셨을 것인 직업을 주셨을 텐데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양과 염소 비호같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진리되어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그 삶, 산 그 환경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묻고 계시고 여러분이 주신 그 직업, 여러분이 주신 그 사업장, 직장, 그 환경 속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신 직분은 성직입니다.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 그 직, 그것은 성직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직자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성직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성직입니다. 그 기준에 성직자를 대비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을 대비시켜서 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분명합니다. 답은 분명하니까 여러분의 그 성직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직이 주의 날을 멋지게 세워나가는 성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를 복된 곳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